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서부터 이제 제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이제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쉽게 팔복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선포하신 그러한 말씀, 정말 진정한 복이 무엇냐라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의 인생에 가장 크고 확실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율법을 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떻게 하려고 오셨대요? 완성케 하려고 오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본문 5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완성케 하신 복이 어떤 복인지, 과연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완성케 하신 복이 무엇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3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 즉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부터 이제 하나씩 이제 8번에 걸쳐서 말씀을 이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아 알고, 또한 그 사실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 뛰는,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기뻐 뛰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는 분들에게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옛날에 선비가 있었습니다. 이 선비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참 존경하는 마음, 또 그 선비들을 좋아하고 또 우러러보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선비들은 항상 청렴하게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력이나 또 재물이나 물력에 대한 부분들을 최대한 멀리 하려고 했고, 자기의 영혼을 맑게 하기 위해서 책을 읽는 것과 학문을 하는 일에 있어서 정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명예를 소중하게 여겼고, 비록 가난하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이 선비라는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잃지 않고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비하면은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선비들을 이제 보호자하는 선비의 아내들, 우리가 이제 뭐 예화를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었던 것처럼 가정을 꾸려가야 되니까, 이제 선비가 날마다 책만 읽고 그리고 가서 돈을 벌어오지 못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수건을 쓰고 집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왜요? 쌀이 떨어진 거잖아요. 쌀이 떨어져서 수건을 쓰고, 여보 왜 수건을 썼어? 이렇게 이 날도 더운데 여름에. 그리고 벗겨봤더니 그냥 머리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머리를 팔아서 쌀을 사오기 위해서.
이러한 시간들이 흘러가다 보면 이틀, 3일 오늘 우리가 밥을 굶게 되면 아무리 청렴결백했던 그러한 선비라 할지라도 그 마음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일들로 인하여 오늘 며칠 자녀들이 굶지를 못하면 이 선비의 모습이 사라지고 이웃집에 달려있는 호박을 따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도둑을 행하고 인간의 나약한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마음의 부유함, 우리의 영혼의 부유함이 참 소중하고 귀한 줄을 압니다. 그러나 현실의 배고픔 앞에 그러한 것들이 무너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배고프게 되면 반드시 범죄하게 되어 있고, 인간은 배가 부르게 되면 타락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인생이고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어떠한 고상한 영혼과 씨름하기보다는 눈앞에 현실과 씨름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이 인간이고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양반이 또한 선비가 그러한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애썼지만 현실 앞에 무너지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인생의 씨름 앞에 영혼이 메마르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뭔가? 재물이, 건강이, 또 자기의 삶이 빈약한 그것을 의미하는가? 물질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가? 사람들은요, 가난하다고 말할 때 오늘 돈이 없는 가난으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중세시대 때는요, 이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천주교에서 잘못 가리켰는데 바로 돈이 없어야만 천국을 갈 수 있다. 왜? 심령이 가난한 자, 돈이 많으면 천국을 못 간다. 여러분들은 다 천국 갈 수 있나요? 이 완전히 잘못된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이 의미는 돈이 없는 가난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가난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가난함. 돈이 없는 것, 건강이 없는 것 괜찮아요. 영혼만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영혼이 가난하기를 원하나요? 부유하기를 원하나요? 돈은 좀 없어도 괜찮고 또 우리의 삶 속에 건강은 좀 부족해도 괜찮지만 우리의 몸만은 좀 부여해야 돼요. 영혼은 좀 부여해야 돼. 왜 여러분 영혼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내 영혼이 무언가에 의해서 눌리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고, 내 영혼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떳떳하지 못한 상태, 후회스러운 인생을 살아온 그러한 사람이 영혼이 가난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좀 물질은 좀 없고 좀 건강은 좀 빈약하고 내가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영혼이 부유한 사람은 당당하잖아요. 그렇죠? 영혼이 든든하니까. 근데 내가 사회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영혼이 가난하다. 이거 참 쉽지 않은 거죠. 영혼이 가난하게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이에요? 도둑질, 범죄, 강도, 살인. 그래서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될 때, 손가락질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될 때, 떳떳하지 못한 자기의 삶이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은 가난해지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러는 거 그러지 않나요? 사람이 살다 보면 돈은 없을 수도 있고 또 연약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만은 깨끗하고 우리의 영혼만은 부유해야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마음이 부유하지 못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참으로 우리 인생에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산에 오르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그들의 마음의 부요와 그들의 마음의 심령에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기도하고 암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통해서 그의 마음의 심령들이 부요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늘 산에 올라가서 말씀하셔야 할 바른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심령이 부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야만, 그래야만 정확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될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 안 지려고 노력해야 되고, 적어도 믿음의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되고,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에 진력해야만, 그렇게 사는 자가 옳은 자이다.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말씀하셔야, 그래야 모든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맞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우리의 심령이 부요해질 수 있겠는가? 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떳떳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셔야, 그래야 사람들이 수긍하는 말씀, 옳은 말씀이 되어질 거죠. 이 말씀이 단 윤리와 도덕에 대한 말씀이라면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인간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타락하기 전에는 창조주와 피조물에 대한 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들의 영혼이 윤택하고 부유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를 간절히 찾고 그 영혼이 하나님만을 찾는 가난한 영혼, 진실한 영혼, 올바른 영혼이 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끔찍한 죄악이 흘러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이 인간의 영혼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인간이 살 수 있다라는,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는 인간의 마음에, 그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는 아담은 피조물이라는 이 사실 앞에서 그 죄가 없었을 때는 그것을 얼마든지 인정했는데, 죄가 흘러 들어오고 나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자이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내 영혼을 부요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모든 소유권을 자기 자신에게 옮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혼을 자신이 지배하고 스스로 의롭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영혼의 실체가 됩니다. 내 영혼이 가난하지 않으면요, 내가,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모든 자연 법칙과 우주의 생성과 모든 것들을 우리 인간이 판단하고
그 인간이 이야기하는 것을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그 조상을 표현하는데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고 부유해서 인간의 능력이 오늘 내가 나를 표현할 수 있고 인간이 인간을 알 수 있다라는 결론이 뭐예요? 그런 사람들의 결론이 뭐예요? 지금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어요? 우리의 조상은 오랑우탕이다. 인간이 부유해서, 우리의 심령이 부유해가지고 표현해주고 나타내는 것이, 인간의 조상은 오랑우탕, 원숭이, 유인원. 우리의 심령이 부유하고 내가 나를 알 수 있다라고 타락한 인간이 바라고 또 나타내는 것, 영혼이 없이 짐승과 같이 그러한 영혼을 잃어버린 자들의 표현이, 방법이, 배우고 가리키는 것이 바로 창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화론. 인간이 이렇게 타락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우리의 삶의 모든 근원이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하면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고 열심히 또 진실하게 살면 된다라는 거예요. 타락한 모습의 전형적인 모습, 우리 인간이, 우리의 심령이 정말로 부유해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자세히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들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오늘 말씀하여 주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인들은 자신의 영혼이 부요해지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이고, 기도와 말씀과 금식을 통해서 자기가 깨끗해지고 부유해질 수 있다라고 굳게 믿고 날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보시고 그 무리를 보고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예루살렘 장소, 거룩한 장소가 아니라 그 산으로, 거룩한 장소가 아닌 산으로 불러서 무리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그 자신에게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란 무엇인지, 자신의 영혼이 가난함을 고백하는 자들, 바로 자신의 영혼이 초라함을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적 행동이 우리의 영혼을 부유할 수 있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 어떤 행동으로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천국을 갈 수 없다라는 사실, 자신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심령만이 우리가 가난한 심령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마음이 비어있다라는 말이에요. 자신 속에 올바른 영혼이 없고 깨끗한 영혼이 없고 내 고집과 교만, 겸손이 사라진 자, 그 겸손함이 없다라고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자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과 의지를 통해서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는 마음이 부요한 자가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힘과 능력을 아무리 살펴보고 돌아봐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자신의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내가 어떠한 일들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하여 예배하신 그 주님의 길이 감사하고 감격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정확하게 고백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또한 자신의 영혼이 부여해져야만 천국에 간다고 생각합니다. 유대교, 천주교, 이슬람, 불교, 힌두교 모두가 다 자신의 영혼이 부여해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무건 불교에서 말을 하다 보니까 죄를 짓더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거예요. 잠을 안 자. 잠을 쉽게 편하게 자다고 눕고 자고 배부르다 보니까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자기의 심령을 뭐 하려고요? 부여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없대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방법은 전혀 그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과 반대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너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렇게 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의 어떠함이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의 어떠한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의 인생의 모든, 가난하면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고 모자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너희 인생 스스로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이 가난한 거예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너무나 연약함이 있고 너무나 부족함이 있고, 오늘 어떤 사람도 우리를 이끌어 올릴 수 없는 모든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생을, 불쌍한 인생을 끌어올려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필경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무리들 앞에서 너희가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금식하고 노력해야만 천국에 간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목사님, 그러면 뭐 예배를 또 금식 기도를 또 기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노력에 의한 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수 없다라는 말씀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그러한 것들을 내가 힘쓰고 애써서 하려고 하는 자가 되어지지 않고 주님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가 즐거워지고 기도가,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귀하게 느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거꾸로 하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뭐를 해야 어떤 것이 얻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의 영이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실 때 우리는 그래서 그때부터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주장했던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예배하지 않고, 어떻게 금식하지 않고 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너희 마음이 가난해져야 된다. 너희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없는, 주님 나는 죄인이고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이고 부족한 자이고 연약한 자입니다. 이 마음의 심령의 고백이 우선되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리키는 것과 예수님이 가리키는 것은 정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유대 장로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저 예수를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저 예수를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저들이 죽이려고 했고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자기 자신들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가난한 심령이 되어져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으로 가장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아담 이후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영혼이 가난해질 수 없어.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부유하고 주님을 찾지 않는 정말로 비련한 인생이 우리 인생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없는 그러한 모습에 이른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모든 전능과 부유하심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가장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 인생이 버림받아야 할 그러한 인생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버림받을 모든 모양과 모습을 다 자기 자신에 짊어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은 그렇게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지만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모든 부요함을 아낌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부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까지 오늘 동행하여 주시고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게 된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은요, 그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그때 당시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어도 그 마음의 가난함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싶지만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이 예배당에 오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랬던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부류가 바리새인, 아니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장 싫어했던 사람들이 세리들, 우리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다고 여겼던 그 세리들, 세리 이꼬르 죄인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 그리고 창녀들, 또 창기들, 이런 사람들이 그 마음에 가장 가난했던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한 번도 따뜻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너희가 나의 친구라고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심령이 가난하구나.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삭개오가 변화되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심령 속에 자꾸 들어가게 되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더 싫어하겠죠. 그래도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역사, 비밀,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어떤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천국에 들어간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복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이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더 강력하게 선포하고 말씀하고 계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가는 것이 천국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종교 활동 많이 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부요해지고 거만해지고 교만해지는 자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이 오늘 가장 가난한 자의 모습, 예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심령이 예수님께서 붙잡아주는 심령이고,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장 더럽고 추악하고 범죄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우리 스스로가 주님 우리는 가난한 자입니다, 오늘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 모든 인생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나는 잘났어, 나는 스스로 어떤 일들을 행할 수 있어,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덜 죄를 졌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모든 인생들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부유한 생각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주님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가난한 심령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그리고 가난한 심령을 만들어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마다 굉장히 기가 죽고 싫어했어, 주눅이 들었어.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들과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조금도 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보니까 물론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데 계속 율법 토라를 그 다윗의 무덤 앞에서 계속 외우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계속 외워. 자신의 성령의 은혜의 충만함을, 거룩함을 나타내고 자신의 심령의 부요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가 부요해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루 종일 그런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예수님을 만날 때 그 많은 대부분의 백성들은 하루하루 먹고 살 걱정하고 고민하고 염려하는 그러한 삶을 살다 보니까 오늘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유대인들의 모습과는 자신들이 너무나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나면 괜히 주눅이 들고 또 괜히 멀어져 가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한 영혼들을 바라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에 간다라고 말하니까 그러면 저도 가능할까요? 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래 저도 가능한 게 아니라 예수님 아니고서는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을 만큼 저는 정말 세상 일에 모든 것이 바빴고요, 또 세상에 돌아가는 데도 관심이 많았고요, 정말 많이 기도하지도 못했고요, 날마다 성경을 읽지도 못했고요,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 네가 나를 믿고 나를 따르고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중심만 가난해진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망이 되는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나의 당당함이 얼마나 있습니까? 주님 앞에 설 때 저와 여러분들의 떳떳함이 얼마나 있습니까? 있으면 그건 부요함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나는 한 발자국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철저하게 우리가 우리 마음의 심령이 철저하게 가난한 자가 되었다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성도라는 것은 어떤 종교나 수련이나 어떤 선행으로 깨끗하고 부요한 자라고 말하는 자가 성도가 아니라, 성도는 내가 더럽고 추하고 죄인 되었지만 예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성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내 스스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하여 빛을 발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자가 성도가 아니라, 마치 달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태양빛과 같은 강렬한 빛을 비춰주시고 그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발하는 달과 같은 존재가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가 천국에 갑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하길 바랍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축하드립니다. 천국에 갑니다. 시작.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심령이 부유한 자가 없어. 아휴, 목사님, 내가 가난합니다. 내 심령이 가난합니다. 이렇게 다 고백하는 것.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참 쉽지 않다니까요. 정말 쉽지 않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더 쉽지 않은 게 뭐냐면, 아이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 말씀도 막 안 듣는 것 같고, 막 그런 애들이 천국 간다니까. 마지막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래, 예수님의 은혜가 너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란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 아이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가정이나 자녀나 여러분 직장 생활 중에서 조금 모난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같이 또 이제 지내는 사람들 중에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게 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라고요? 그게 나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뭘로 만들려고? 가난한 자로 만들어서 예수님을 오늘 믿고 따르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운동장에 나가보면 아이들이 막 놀고 있는데, 그 놀고 있는 아이들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아이를 여러분의 집으로 데려가나요? 흙이 묻으니까 우리 요한이가 옛날에 그랬어요. 모래를 밭에 안 들어가요. 근데 애들이 다 똑같이 좀 그런 데를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장에서 놀 때, 나는 흙이 묻으면 안 돼 해서 손에 흙을 안 묻히고, 나는 뛰면은 먼지가 나면 안 돼. 그래서 먼지 하나 다 이렇게 없고, 이런 아이들 골라서 여러분 집으로 데려가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를 데려가나요?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그 어느 누구도 쟤는 정말 깨끗하게 놀았어, 운동장에서. 쟤는 깨끗해. 그런 애를 데려가는 부모는 하나도 없어요. 너무 더러워. 손이 그리고 땀이 이런 아이 데려다가 씻기고 그 가정에서 먹이고 입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운동장에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깨끗하게 또 바르게 우리 스스로 어떠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르려고 한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자는 절대 데려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자녀인 것을 믿고, 주님, 그렇습니다. 제 손에는 흙이 있습니다. 제 옷엔 먼지가 묻었습니다. 주님, 이 가난하고 불쌍한 인생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그 사람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러한 우리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예배 때 이 시간에
그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를 찾아가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의 결론이, 오늘 말씀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6절 시작. 이 정도는 양호해요. 우리의 아직 연약했는데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을 아는 자. 그 다음에 8절 시작. 우리가 어때요? 연약한 정도가 아니라 죄인 되었음에도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꺾지 않으신대요. 10절 말씀은요? 시작. 아멘. 우리가 뭐 됐어요? 원수 됐어요. 주님이 우리의 심령이 가난함을 이야기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야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주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연약해 있다 할지라도 괜찮다, 네 심령이 가난하기만 하면 된다,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만 있으면 된다. 내가 죄를 졌는데요, 아니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네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나는 너를 위하여 죽기까지 했기 때문에 너를 살려낼 수 있어. 아니 내가 죄를 짓는 원동력에 그 최우선의 자리에 있었는데요, 아니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의 가난함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심령의 가난함을 통하여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고,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케 하신 그 주님으로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또 우리 종교적 그런 생활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의의가 되어지고 이것이 나의 자랑이 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에요. 그것으로 오늘 우리의 심령을 부유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심령을 더욱더 오늘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로 오늘 우리를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우리의 올무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여진다라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감정이입이 누구께 되어져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가 연약해도 관계없고 죄인 되어도 관계없고, 오늘 아니 우리의 원수된 주동자가 되어도 관계없다. 내가 너를 위하여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너를 위하여 죽었고 너의 부활을 위하여 내가 다시 부활하였다. 너희 심령 가운데 이것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자가 되기만 하면, 오늘 그 자가 누구냐? 심령이 가난한 자다.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다. 나의 능력과 모든 것들로 불가능하고 오직 예수님으로 가능하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다.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온세토 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세상 신문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잘 감정이입이 돼요. 그리고 정치에 대해서 너무나 감정이입이 잘 돼요. 그리고 어떤 사건 사고 앞에서 너무 마음이 무너지고 눈물을 흘려요. 심지어 드라마를 보면서도 감동의 눈물을 흘려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절대 우리의 감정이입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우리의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오늘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려고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주님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감정이입은 예수 그리스도로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걸어가신 그 길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가, 그 아니면 나는 절대 주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없었는데 그 은혜가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우리도 동일하게 고난의 길을 가라고 주님이 그 길을 가셨겠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누리게 하려고 주님이 그 일을 다 이루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그 길을 고행을 했기 때문에 고행해야 되고, 주님이 금식했기 때문에 금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해주시려고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감정이입이 되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인사할 때 주님의 은혜입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팔복하는 동안에 이제 이렇게 인사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시작. 아멘입니까? 진실되게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아니구나, 안 돼, 이거 아니구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없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 의의를 가지고 가난하는 것이 되겠죠.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살다가 지옥 가는 인생이 되고 말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자,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하는 자는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빨간 글씨 읽고 여러분들이 파란 글씨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 없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예수님으로 인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빨간 글씨 읽어주세요. 시작. 자신의 노력으로 살다 지옥 가고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 간다. 아멘. 같이 한번 합니다. 시작. 예수님 없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노력으로 살다 지옥 가고 예수님으로 인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 간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슴 깊이 새겨져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우리 입술의 고백은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게 있어도 심령만은 부요해야 떳떳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았는데, 우리 예수님의 말씀 통하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 심령의 가난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모든 삶의 고백은 주님의,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인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266